임지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샬롬, 네, 하셨을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는 입문으로서, 주님의 임재의 실제성과, 7가지 증거를 요약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큰 제목에, 이제는, 오늘은 임재 연습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큰 제목, 온전한 사랑의, 오늘 첫 번째 시간, 입문 빼놓고 첫 번째 시간, 사랑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사랑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야 되죠. 임재하고 계셔서 그 임재하고 계신 주님께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랑을 위한 결단에 중에서 이 첫 번째 과제에 이것이 결단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사랑을 위한 결단편 말씀을 나눌 거고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자, 영적 군사. 근데 군사가 뭐예요? 군사는 군사는 자기의 그 어떤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또 어떤 그 지킴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지킴이, 그 군사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국방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군사라고 그러죠. 군사가 그렇습니다. 군사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입영 통지서를 받고 어디로 가나요? 입영 군대 소집한 대로 가죠. 논산 훈련대로. 요즘에 논산 훈련소로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논산 훈련소로 우리나라는 가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논산 훈련소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올 스톱. 우리가 여태껏 했던 모든 것을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을 했던 그런 것을 수독하게 되죠. 나의 생활이 전혀 없게 되는 게 군사죠. 자, 군사가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이 돼서 논산 훈련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가서 딱 이제 들어갔는데, 어머, 내가 아침에, 내가 자고 나온 그 전기장판을 빼고 오질 않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가서 놔두면은 불이 날 텐데 싶어서, 다시 가서 그걸 빼고 와야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거기, 훈련소를 딱 들어가면 자기 입돈옷도 다 벗죠. 자기 입돈옷도 다 벗어서 집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려 보내고, 거기서 국가에서 주는 옷으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전혀 여태껏 해왔던 나의 생활과는 완전히 단절,
단절되는 게 군사지요. 자, 총알이 빗발치는 이런 전쟁터에서 군인이 이렇게 상대방 적들을 주시하고 총을 겨누고 있고 혹시 적들의 동태를 탁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이쁜 여자가 이렇게 양산을 탁 쓰고 미니스커트를 착 입고 탁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 군인이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다가는 그 목이 어느새인지 댕동 잘라지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죠. 얼마나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듯이 군사는 정말 이 옆에 어떤 곳에서도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고 이 생각조차도 그 온전히 자기의 그 어떤 사사로운 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군사로 결단했죠. 영적 군사로 결단했으면, 영적 군사는 또, 이런, 나라를 지키고, 인간, 육성의 그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군사는 무엇을 하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영적인 일에 마음을 지키는 군사죠. 자, 영적 군사는 하나님을 하기 위한 자기 마음, 이 마음 속에 사사로운 것들이나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육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그런 것이 영적 군사지요. 영적 군사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적 군사들처럼 막 총을 겨누고 막 이렇게 적진을 포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군사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바르게 나라를 인도했던 그런 왕이죠. 암몬 자손하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산 사람, 이 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빼앗고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영적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로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20장 총칼을 들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적진을 다 이렇게 같이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 군사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손 들고 여호와여, 지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자손 이렇게 세 나라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힘도 약하고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영적 군사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기도를 했고 또 두 번째는 20장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어요. 그 아래 사람들, 자기 아래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백성하고 더불어서 의논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영적 군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해서 무엇을 했냐면, 야, 적진을 빨리 포위합시다. 총칼, 전쟁의 무기들을 합시다. 그래서 군인을 빨리 소지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냐면은,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군대를 해봐야 저쪽엔 새 나라가 쳐들어오고 여기는 참 작지요. 초라한 그런 군대 앞에 이렇게 세우고 무엇을 했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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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적들은 막 다 완전,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군사를 매복하고 무기를 떼고 맞대응하지 않고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렇게, 성가대. 노래하는 자, 거룩한 예복. 그러니까 성가대를 이렇게 세워서 성가대 가운을 딱 입히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만 부른 거예요. 여전히 찬송만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에 감동이 되어서 22절에 그 노래가 찬송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막 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그 세 나라를 그냥 멸망시킨 것이에요. 예. 그 복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디서 이렇게 군사들을 막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고 천사들을 보고 복병이라고 그러죠. 복병을 이렇게 세우셔서 자기들끼리 이 세 나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 받고 이렇게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고받고 하다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자중질환이다 그렇게 말하시죠. 사사기의 7장 8장에 보면 기드온도 그렇게 하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300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300명을 갖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동방의 사람들하고 또 아말렉 사람들하고 청부업을 한 거예요. 청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모인 그 군대를 다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300명 갖고 이렇게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가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사사 기드온께 너 정말 겁이 나거든. 미디안 군대에 이 밤에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가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달달달 떨리는데 밤에 이렇게 미디안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한 나귀 낙타 말들 병거들 또 사람들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겁이 나는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에 이렇게 내려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미디안 군대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군대의 그 적진이 이렇게 채워진 진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친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하고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상하게 보리떡 하나가 갑자기 나오더니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서 우리 미디안 진으로 탁 두르더니 미디안 대를 탁 치니까 그 진이 탁 쓰러지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꿈도 정말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환상인데 그 해몽이 더 환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을 하게 하고 또 해몽을 하게 하셨죠. 그 친구가 같이 듣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이 미디안 나라를 이렇게 붙이셔서 이 미디안 나라를 치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꿈과 해몽이 뭐 끝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군대 진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쫙 경배를 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디안 군대를 너희에게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쫙 이렇게 이기잖아요. 이겨서 300명이 게임이 안 되지요. 게임이 안 되는데 그 횃불을 탁 항아리에다 감춰다가 깜깜한데 갑자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진내에 있던 그 적들이 막 다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깜깜했던 데서 항아리를 착 부수니까 불이 확 밝아지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자기들이 적군들 그 진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 그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도망가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역대하 20장 그 여호사밧 왕의 상황에도 복병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니까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하니까 너무 좋으셔서 복병을 천사들을 다 보내서 손도 댈 거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 굉장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야, 손도 되지 않은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들망대 이르러 보니까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다 쓰러진 시체뿐이고 엎드려져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쓰러진 시체뿐이고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능력. 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가대 가운 입고 찬송만 해. 할렐루야. 이야,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이야, 나만 놀랍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또 이 영적 군사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죠. 영적 군사는 네 그렇게 청칼을 들고 미디안이나 또 이렇게 여기 암몬 모압 세일 자손처럼 청칼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자, 영적 군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여리고 성의 그 예화를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 무엇 했나요? 거기 그때도 여리고성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홍해도 갈라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요단도 가려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 주위를 이렇게 돌기만 했어. 하루에 나팔 한 번 불고 돌고 나팔 한 번 불고 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7일째 되는 날 7번 나팔 한 번 불고 한 번 돌고
또 나팔 한 번 불고 한 번 돌고 이렇게 해서 7번 불고 이렇게 우리 그 여호수아가 소리 외치라 그러니까 그냥 소리로 한번 쫙 그렇게 했죠. 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영적 군사가 총칼도 여리고성을 무너지기 위해서 총칼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영적 군사는 자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다.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만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네, 영적 군사는 반드시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께 그 계획을 일단 물어보는 거. 본인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저희들은 영적 군사로 오늘 결단을 하신다고 그랬죠.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을 하면은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동기를 보면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래도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아말렉 또 여러 동방의 막 이 나라들을 쳐부수고 왕들을 다 이렇게 없애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오금이 저려 있는 거예요. 오금이. 그래서 스스로 죽을 지경이야 지금 스스로. 그리고 저들을 하는 걸 보니까 총칼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지도 안 하고 입도 뻥긋하지 않는 거예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말없이 60만 장정이 묵묵히 성을 돌기만 해.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으라고 고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성문을 그냥 굳게 닫고 열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사람이 죽는 것이 무섭다기보다는 죽기 전에 그 두려움이 정말 무섭죠. 밴댕이가 왜 밴댕이인 줄 아세요? 그물에 걸렸을 때 밴댕이가 그 두려움, 이게 내가 그물에 잡혔네. 이제 이 그물에 잡히면 이제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성질에 이기지 못해서 팔딱팔딱 뛰다가 그만큼 너무 많이 팔딱팔딱 뛰다가 아마 심장마비 정도 그래서 죽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사람이 어떻게 손을 쓰지도 않을 때 미리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목숨을 끊어버린다 해서 성질 나쁜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렇게 말하죠. 밴댕이 소갈딱지.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주의만 나팔 한번 불고 돌고 하니까 이 여리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6일마다 아침마다 이 일만 하니까 정말 두렵죠. 그래서 손을 댈 것도 없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라고 여호수아가 외치니 장정만 60만. 여러분 계산 잘 하시죠?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 계산을 할 수 없는데 계산 잘 하시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만은 아낙네들, 노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이 장정만 개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장정 하나에 기본적으로 5명은 기본이 5명은 아내가 있죠. 부모님들 2분,
또 한 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두 분, 또 자녀들이 한둘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기에 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만 뿜 저녁 막 5시 되면 해가 져버리고 산속 깊은 데 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뿜 나다 보니까 한 장정에 기본 10명은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도 12명이나 낳았잖아요. 12명이나. 그렇듯이, 기본 한 장정 하나에 10명씩은 기본적으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 뭐 60만 명이나 하지만 얼마나 많아요. 그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소리를 외치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그냥 벽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네, 막 알아서 다 황천길 다 정말 가지 않았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댈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영적 군사들은 손 댈 필요 있어요? 손 댈 필요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적을 물리치는 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자들, 아낙네들 얼마나 소리 커요. 나이가 갈수록 목소리만 커지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답니다. 목소리만 커지죠. 목소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아이 날 때 보면 막 소리 남편 머리끄덩이 잡고 니 때문에 나 죽네 하고 소리 지르면 남자들 그때로 마누라한테 꼭 잡혀버리죠. 이야, 뭐 건드렸다면 큰 난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어떤 나하고 지금 문제가 걸린 사람들한테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상대방 주위를 뱅뱅 돌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부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뭐, 먹을 걸 잘못 먹었나, 왜 이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 그래서, 싸움이 필요가 없고, 상대방 주위를 뱅뱅 돈다는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겠죠. 자, 알아서,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 영적 군사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오늘 말씀은 영적 군사가 되시는 거, 영적 군사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닌 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라고 찬양하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그러면 돼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아휴, 현실이 중요한데. 불 났는데 불 안 끄나? 그렇게. 자, 하나님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불 나기 전에 주님이 다 방비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을 하면 그 어떤 어려움 속이 닥치기 전에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순간을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며 다 인도를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렇지. 현실이 중요해. 현실이 그런데 무슨 저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야. 요즘 답답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다 자기자가 강해서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다 세상이 엉망이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현실을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나 체험 또 임재 이 주님의 임재 체험 못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를 정말로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싫은데 누가 이제 교회를 갑시다. 그래서 아마 그 아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내라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후안이 들어와서 이제 따라갔겠죠. 교회를 따라가면서 에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가기만 한다. 따라가기만 한다.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막 장의자가 막 쫙 웅장하게 이렇게 놓여 있고 가운데 길이 쫙 나 있고 강대상이 큰 거기에 가운데 길 쫙 난 거기.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무슨 하나님이 이 바쁜 시간에 이 사람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 이렇게 다 나와서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누가 이 웅장한 분위기에 나가서 이 가운데로 쫙 뚫린 저기 나가서 강대상 앞에서 푸시업 10번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전혀 가능성이 자기가 소리를 내서 한 것도 아니니까 막 음악 소리 듣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찬양 부르고 하니까 시끄러운 상황에서 속으로 내가 푸시업 누가 나가서 10번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잠잠하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딱 집례해서 조용한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뚜벅 가운데 길로 쫙 나가더니 강대상 앞에서 푸시업을 10번을 딱 하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예배가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막 쫓아 올라가서 강단 위로 막 올라가서 목사님께 제가 오늘 마지못해 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절대 저는 믿지도 않을 것이고 살아계심이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안 믿을 거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가 나가서 푸시업을 10번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다. 이렇게 막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흥분이 돼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푸시업 했던 사람, 그분이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직이고 경건하신 분, 상당히 깨어있으신 분이겠죠.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자기도 정말 놀래서 그 앞에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예배를 찬송을 이렇게 막 드리고 있는데 막 큰 소리를 기꺼이 이제 나가서 푸시업 10번만 해라. 푸시업 10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음성이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에이 뭐야 무슨 내가 이 경건한 자리에서 푸시업은 그냥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무시하고 무슨 현실에 맞지 않게 무슨 이 상황에서 나와서 뭐 여기 스포츠 센터도 아니고 무슨 푸시업을 해. 그렇게 하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기가 쟁쟁해서 도저히 막 못 견디게 몰아내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나가갖고 푸시업을 10번을 탁 하고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준다고.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 음성들이 나왔을 뿐이다. 네. 왜 그래요?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지만, 하라는 대로 돌아라, 그러면 돌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나팔 불어라 하면 나팔 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왜 일이 안 되세요? 왜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요즘 일 잘 돼. 우리 막 정말 굉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세요? 정말 1000명에 하나도 그런 사람 저는 한 번 이렇게 돌아다니 봐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자, 자기께 꽉 차 있어서 주님이 하라는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안 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뭐를 해야지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그렇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현실은 도저히 맞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예, 무엇만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 나가서 푸시업 10번 하고 들어와라. 그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네, 뭐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뭐예요? 너네는 뭐 다른 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하는 영적 군사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안 되는 일들,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 범사에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정말 지금 요즘에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런데 주님 임재 안에 가시면 자꾸 얘기를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입문 빼놓고 첫 과제 영적 군사가 되는 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 결단하는 그 편을 연습하기 위해서 주님께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안 되고 무엇이든지 힘들고 꼬이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자 이거 제 임재 안에 거하시면 참 마음이 평안해서 잘 됩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육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골리앗과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도저히 게임 안 되는 게임이죠? 오늘 전쟁 세 나라씩 와서 쳐부수려고 했던 그런 거 아시죠? 여리고성이라. 예.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임재 연습, 경건에 이른 연습,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것이 임재의 연습이에요.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 이 연습을 다음번에도 꼭 이제 오늘은 결단하시고 주님이 영적 군사로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임재 연습하기 위해서 자꾸 주님을 임재 연습해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것을 마음에 한 주 동안 처음이라서 많은 과제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채움으로 영적 군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채우는 일. 그 채우는 일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그것을 한 가지씩 말씀 전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영적 군사로서 무장을 잘 하시고 여러분 다음 또 이 말씀 전해 드릴 때까지 동안 샬롬.